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풍랑 가운데 헤매고 두려움에 떨던 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고백을 받으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받았을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그 트집을 잡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있기는 했지만 목적이 달랐습니다. 무언가 흠집내기 위한 동행이었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 그리고 참된 치료자가 되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신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소문냈고, 그래서 병든 자들이 나와서 그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내가 낫겠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던 그 놀라운 기적이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트집을 잡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당시의 전통이 이런 것이죠. 원래는 이게 율법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 율법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 물두멍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먼저 손을 씻죠. 그리고 제사를 집행합니다. 이것이 제사장들에게는 허락된 것이었지만, 제사장들에게는 적용되는 것이었지만, 일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고 안 씻고의 문제는 율법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규례가 조금 더 강화되고 확대되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구전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당시에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는 것이 이렇게 하나의 전통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지적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있습니까? 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러분, 전통과 계명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더 크고 어느 것이 더 거룩하고 어느 것이 더 완전한 것입니까? 물어보나마나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과 전통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전통은 인간에게서 비롯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고 그 기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인간의 기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연히 생겨난 세포 하나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상한 화학작용을 통해서 이런 훌륭한 인간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화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AI도 많이 발달하고 로봇도 많이 발달했지만요, 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로봇이 만들어지지만요, 이렇게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눈꺼풀을 이렇게 한번 떴다 감았다 하는 것, 이거 자체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자연적인 발생과 화학작용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이 기원의 문제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마어마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전통과 하나님의 율법을 딱 드러내놓고 기원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전통은 말 그대로 너희들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는 너희들이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들은요,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딱 잡고 그들에게 트집을 잡는 것이죠. 전통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통이 뭐가 문제냐? 너희들은 전통을 지키려고 율법을 어기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따져 물을 계제가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10계명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5계명에 해당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공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모에 대해서 비방하는 자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은 이걸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죄를 지금도 짓고 있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낸 그 전통을 어기는 것 가지고 지금 따져 묻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본 모습을 보아라. 너희들은 이런 말할 그런 수준이 되지 못한다. 너희는 완전히 잘못돼가고 있고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르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의 문제인 거죠. 근데 당시에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율법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철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5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말이 좀 이렇게 꼬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이죠. 제5계명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네가 잘되고 내가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비방하거나 부모를 저주하면 그는 반드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서 완전히 끊어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죄악의 씨앗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부모가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이죠. 이것을 악용한 것입니다. 제가 돈이 있는데 제가 1억이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부모를 도와야 합니다.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알고 부모를 돕기가 싫은 겁니다. 아까운 거예요. 악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 1억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이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그 의무가 면제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보다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고 계실까요? 그들이 이것을 악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고르반이라고 서원을 하면 그거를 철회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모를 향한 그 부양의 의무는 완전히 면제를 시켜놓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자기가 어쨌든 사용할 수는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드릴 때까지. 어떻게 했을까요? 적당히 드렸겠죠. 누군가는 50%를 드리고 50%를 자기가 쓰는 거예요. 착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1억을 드리기로 했으면 다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드리지 않는 것이죠. 아니면 일부만 드리고 부모에 대한 부양의 의무는 완전히 면제됐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은요, 이 헬라어에서요, 그 배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배우가 뭐하죠? 배우는 어떤 사람이죠? 여러 가지 역할을 맡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은 연기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것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래전에 이미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멀어져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거룩히 지킨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교묘하게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다. 이건 나를 경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듯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내가 받아 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그 두 형제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두 형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여러분도 생각이 안 나시나 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오늘 보면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옷을 차려입고 시간을 지키고 그럴싸해 보여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다른 것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것들로 꽉 차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정결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정결례를 가지고 정결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정작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외식하는 자에서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외식하는 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잘하고 사람이 없으면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식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인데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고 여호와는 심정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각과 입술의 고백과 행동은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이것도 기원의 문제입니다. 바로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한 사람은 말을 삐뚤어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걸 들어봐도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기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했어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여러분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예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고 행동의 열매고 생각의 열매고 우리 행실의 그런 어떤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맺혀지지 않는다는 건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대단히 사랑하는 것 같이 꾸며대지만 너희들의 말, 너희들의 행동, 너희들의 생각을 보면 완전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11절의 말씀인데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짚었다는 거죠. 너희들은 잘못된 음식,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부적절한 음식을 먹으면 너희 상태가 잘못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사실은 레위기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누게 될 민수기 14장에서도 정결예에 대해서 나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먹어도 되는 것, 먹어도 되지 않는 것, 이것을 구분하셨단 말이죠. 광야에서도 그랬고 레위기법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결 규례를 완전히 새롭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구약의 그 레위기의 정결례를 완전히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12절의 말씀을 볼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여기서 걸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화가 난 거 아십니까?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요것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났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정결 규례, 음식 정결 규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필요 없어. 그걸로 더러워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정결 규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의 형식에만 매였어요. 겉으로만 이거 되새김질을 하는 거, 안 하는 거, 이것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잖아요.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봅니까?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레위기법에 의해서 부정한 것, 정한 것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저는 못 먹습니다. 율법에서 주님이 명하신 것, 부정하다고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못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정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내가 허락했는데 왜 네가 막느냐?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고넬료의 부하들이, 고넬료의 그 종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고넬료와 그 가정의 모든 종들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정결규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이고 그 위생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건강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완전히 사람을 얽어매는 잘못된 것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딱 화가 났어요. 감히 레위기의 정결규례를 엎어버리다니. 그래서 화가 났는데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힌다. 이것은 그들이 하늘 아버지의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0절과 40절에 보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래요. 가라지하고 알곡을 함께 자라게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라.
추수 때까지는 놔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곡이 상하게 될까봐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가라지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가만두는 게 아니라 알곡이 다칠까봐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힌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알곡들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별개로 살아가는 그들,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행동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짓는 모든 그들의 죄악이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결국은 뽑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냥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두라.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하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냥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들은 헤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또 이것을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음식이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이 본질이 아닌 것에 매여서 자꾸 그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거죠. 너희는 정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는 무엇입니까? 정말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부모, 하나님께서 권위를 인정하신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첫 번째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핑계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해놓고 그것을 면제받은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착복합니다. 용기가 없어서 다 착복하지는 못했겠지만 몇 퍼센트 또 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의 말씀인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고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의 혀를 제어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한데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입술을 제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입만 열면 분란이 생깁니다. 누가 자꾸 상처를 받아요. 누가 자꾸 시험에 들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19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먹는 것의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 짚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밭이 어떤지 제대로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어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입술을 열고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만과 우월주의에 빠져서 이 죄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주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얼마나 내 입술로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나의 행함으로 어떤 누가 상처를 받지 않았는지 우리는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멀다고 하는 것,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요,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이 유대인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당시에요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를 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할례 안 받으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 그것에 대해서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할례를 받았다고 그게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할례 받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2장 29절인데요. 오직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새 영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형식에 매여서, 겉모양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는 유대인이 아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그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에 보면은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준다고 했습니다. 한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속에서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렇게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마음밭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밭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밭이 새로워졌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부패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진짜 정결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어요?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그 마음은 완전히 부패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선한 행실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선한 입술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정결하다는 것은요, 주님과 가까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가까운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한다. 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에 매여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고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결교례를 주신 뜻,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그 참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배를 갈급해 하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다른 어떤 자리에 있는 것보다 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이 현장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했지만 마음으로 멀어졌다는 건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율법을 통해서 남을 비난하고 재단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볼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내가 물들지 않도록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 그것이 정결한 자이고 그것이 경건한 자이고 그것이 거룩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과 교제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가까워지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실수들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점집에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운세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아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주님과 가까워질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주님과 가까워질 때 우리는 정결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마음을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